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상대방을 비판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또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며 삽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혹 비판을 받고 있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아니하였나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내가 먼저 상대방을 비판할 때 나 또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볼 수 없고 상대방의 티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그러므로 지금 내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지 못하였다면 나는 상대방의 티가 자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생명으로 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영혼이 영으로 생명을 찾는 자가 생명을 만날 수 있으며 생명을 만난 자가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는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에게 율법에 공부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빼려고 애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될 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사랑으로 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은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율법의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주인 생명의 말씀을 율법의 사람에게 주게 되면 도리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함으로 그 거룩한 말씀을 주는 사람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할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거룩한 생명을 받으셨는지요? 생명을 받은 자만이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삶 속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는지요? 혹 직장을 구하시는지요? 건강을 구하시는지요? 물질을 구하시는지요? 각자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하늘 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영으로 하늘의 믿음을 구할 때 하늘의 생명을 마음으로 찾을 수 있고, 영혼이 영으로 생명을 찾을 때 내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문이 열릴 때에 생명을 모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생명입니다.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받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혼이 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며 생명을 구하는 자가 영혼이 영으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찾는 자만이 마음문이 하늘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은 자는 마음밭에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자라는 사람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지 못하는 자는 지금 삶 속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각자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것은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다 세상에 놓고 갑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오직 하늘의 생명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믿음 갖고 천국에 갑니다. 세상 것은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생명의 믿음뿐입니다. 생명의 믿음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을 받은 자만이 마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에 기록된 율법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지금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반드시 생명을 구하여야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남에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지 이 또한 깊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영혼이 영으로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삶 속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내가 살아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모신 자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려면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셔야 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많이 있으나 생명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에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손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앉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은 후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영혼이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나라의 본 자손들, 하늘나라의 본 자손들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을 각자 영혼이 영으로 볼 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계시는지요? 그리하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으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이 내 마음에서 패하여집니다. 이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면,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이 또한 각자 영혼이 영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이 다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성전을 금이나 은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믿음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집은 그 성전, 자기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석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석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전은 지금 무엇으로 짓고 계시는지요? 각자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려면 반드시 내 성전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합니다. 반석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 내 성전의 믿음의 주초를 세워야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므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자기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의 주초를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 세웠다면 나는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은 삶 속에서 믿음의 집을 무엇으로 짓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금이나 은으로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지만 이 또한 온전한 집은 아니므로 언제든지 믿음이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우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고 성령님께 배우는 것은 은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받으시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을 받으시려면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시는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자는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늘 것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의 집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문은 한 번 닫으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므로 지금 은사로 행하는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친히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은사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듣는지 이 또한 각각 영혼이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지금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영혼이 영으로 봐야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갔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바랍니다.